역대하 3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립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아멘. 므낫세는 55년이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시간이었고 자리였습니다. 므낫세가 서 있던 자리는 왕의 자리가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유대인의 위치가 그냥 일반적인 위치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였다. 구원 역사의 길목에서 사역에 있어서 통로로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위치인데 55년 동안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잃어버렸고 정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직한 왕, 선한 왕 셋 중에 셋을 들어준다면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히스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만한 믿음이 주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참 부모와 자녀 간에 참 가장 최악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것이 바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므낫세였다. 그 어머니가 헵시바라고 했어요. 어제 한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최상의 관계, 그래서 사무엘과 한나, 요게벳과 모세, 아론의 관계, 그리고 유니게와 디모데의 관계, 이런 관계성 속에서 어제 한참을 알아보고 본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절에 헵시바가 바로 므낫세의 어머니였다. 헵시바는 이사야 선지자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절 보시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믿음의 의를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심령 가운데 악이 차지하니까 뭐가 그 안에 들어와요? 가증한 것이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으셔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그 하나님의 양면성을 드러내는 그 단어가 뭐냐면요, 2절 중간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 이렇게 썼어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쫓아내셨다. 이 용어를 가지고 어제 창세기 15장 끝에서 설교하면서 잠깐 알아봤어요.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상속받았다, 압류를 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성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상속받고, 지금 이방 사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냈은 이방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왜요? 죄의 종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초청함을 받았다니까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냐면 그 땅은 토해낸다고 레위기 18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써 있는 성경책에 단 한 구절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이해하고 깨닫지 않냐면 이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심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누구처럼요? 므낫세처럼. 상속받고 기업을 물려받고 차지하고,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지금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어디를요? 천국을 상속받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손이라고 써 있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부분을요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단추를 잘못 깨버리면요 성경 전체가 흐트러져 버려요. 제가 그랬죠.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라고 하는 표현을 나중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네 자손으로 인하여. 그죠? 그 자손은 누구를 얘기한다 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것이 키워드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손은 무슨 칭호로 했어요? 제가 메시아 칭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 칭호, 실로 자손, 다윗의 자손, 다 누구를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의로 여기지는 거죠. 거기서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소유를 삼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쫓아냈어요.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믿음의 법대로 살면은 그 땅의 주인공이 되는데, 반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쫓겨난다 이거예요. 누구처럼요? 므낫세처럼. 므낫세는 어디로 끌려갔어요? 11절 보세요.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쫓겨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믿음의 법대로 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은 너무너무 살아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합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은 잘 기능해 준다고요.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인이 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스스로 꺾이더라고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엉망이라고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서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느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별했대요. 이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차지한다는 내용 가지고 지금 1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깊이 봐야 다른 성경이 전체가 다 움직인다고요. 자세히 못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리들은 많이 다독하면 그냥 믿음이 되게 좋아지는 줄 알죠? 착각입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뜻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뜻을 깊이 헤아리지 아니하면 말씀 깊이 못 들어갑니다. 불편하시지만 신명기 4장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4장. 차지한다, 쫓아낸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신명기 4장. 예수 잘 믿어 이렇지요. 예수 잘 믿으라고요. 므낫세처럼 망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4장 구약성경 민수기 신명기니까요. 찾으신 분들은 1절부터 눈으로 쫙 보세요. 266페이지네요. 여기 보시면은 4장 1절 끝에 보면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 차지한다는 뜻이고 쫓겨난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여기 무엇을 요구하셔요? 1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보세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어야 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예수 잘 믿으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에요. 이 시대에 천국 백성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니에요? 장자들의 총회, 장자권, 그게 상속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명 걸어요? 안 건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지금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건강 잃어버릴까봐, 돈 잃어버릴까봐, 부도날까봐, 직장에서 쫓겨날까봐 노심초사하죠. 그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생활 하셔야 됩니다. 또 밑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이제 구체적으로 예제를 듭니다. 예화를 들어요. 주님께서 예화를 들어요.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 바알보올 사건 알죠? 미인계를 써가지고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라고 썼어요. 가담했다는 것은 묶였다는 얘기예요. 묶였다는 얘기. 우리가 흉한 결국에 묶였다는 얘기 표현이죠. 가끔 하죠. 결박 당했다는 뜻이죠.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묶인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 숭배와 간음 때문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잘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이라고 해요. 루시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같은 말이에요. 다 연합입니다.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연합해서 형통하였더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함께 상수자가 된다는 얘기 또 있어요. 신약성경 똑같아요. 내용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차지한다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주인으로 초청함을 받지만 예수를 잃어버리면 문하세와 같이 그 땅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남왕국 유다만 겨우 남아서 명백을 유지하고 있고 그 백성들이 왜 살아야 되는데요? 로마서 9장 5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며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안 버리시는데요? 구속사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 땅에 잉태해서 태어나게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그 땅에 왜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예수님 성탄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5절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아까 그 쫓아내셨다는 얘기가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그 땅에서 므낫세가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 사람들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쫓김당하고. 신약성경 어제 잠깐 읽어만 드렸어요. 불편하시지만 또 찾는 수고를 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중동이 될 수 있고 누가 쫓겨나는지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차지한다는 것, 쫓겨난다는 것, 상속자가 된다는 것, 요 단어가 하나님의 양면성과 같이 양면적인 단어가 있어요. 양면적인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유혹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9절과 10절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할 때 유혹으로 받는다는 표현이 있죠. 이것이 아까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 유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내게 소유로 주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 해놓고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9절 보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미혹을 받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단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육체 일이래요. 이게. 또 두 번째 보세요. 음행하는 자. 이거 십계명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보세요. 음행. 간음하지 말라고 써있죠? 십계명에 제7계명입니다. 또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제2계명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간음하는 자 똑같아. 남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동성애 자들이에요. 동성애 자들. 제가 기도 서두에 동성애 이 땅에서 이슬람과 이단이 근절되어져야 되거든요. 제가 동성애 식당에 가서 얼마나 갈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쫓아가서 반대 집회에 저도 가서 나중에 그냥 한 4시간 더 앉아보세요. 쉬운가 그게. 그 친구들 하는 행색을 제가 다 봅니다. 가만히 아닙니다. 볼상 사나워요. 그걸 합법화 시켜달라고요? 나라 다 망가치려고? 성적 타락은요, 나라를 무너뜨리는 촉매제입니다. 절대로 가정이 무너지면 안 돼요. 세상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성행위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또 보세요. 천국 가라고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10절 도적이나 도적질 하지 말라고 써있죠. 십계명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다 속여 빼앗는 자들. 십계명의 제 10째 계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도요. 자기가 미혹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미혹합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이렇게 써있어요.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죠. 자기가 미혹을 받고 스스로 또 사람들을 게임을 받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나라를 아주 그냥 그야말로 다 그냥 망가뜨린 사람이 므낫세예요. 돌이킬 수 없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만 홀랑 나중에 구원받습니다. 속이 터진다. 속이 터져요. 성경을 보면서 야 예수 잃어버리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자 차지한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거 봤으니까 또 긍정적인 것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앞에 조금만 넘겨보세요. 로마서 8장 차지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세요. 250페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16절 17절 여기 상속자 또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차지한다는 것 기업 소유로 주려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시대만 달라요. 영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지금 시대만 달라요. 표현만 달라요.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15절에 써있네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하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을 일은 없어요. 저희 교회 항상 제가 가르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들은 양자의 영 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아주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 너 자녀 아니지? 그거 봐, 너 교회 못 들어갔어. 이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국민일보 광고하는데 오이가 와서 엄마 딸 맞아? 그러니까 당근이지. 그러니까 시험 봐서 밖에 나왔어. 외출했어. 무슨 말이에요? 오이 엄마한테 오이가 엄마 딸 맞아? 자식 맞아? 그러니까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이인데 왜 당근이라고 하지? 얘가 나가서 고민하고 울고 있어요. 그 광고에, 국민일보 광고에. 참 재밌어요, 그 광고가. 예? 우리가 그런 입장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니야, 너는 마귀잖아. 의심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엄마한테 아니, 당근이라고 하니까 난 어떻게, 내가 오이지 당근이냐 이거야. 당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당연하진 뜻이거든요. 당연하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은원대 아이들이 자주 쓰는 말이 요새는 좀 없어졌더라고요. 당근이지, 당연하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 아닌 줄 착각하고 살면 그 확신이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의 열정을 꺾여져 버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리고 기도생활을 안 한다니까요. 자, 요전대로 여담을 하고 17절 이제 본론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요?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누구의 손잡고 가요?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수고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역대하 33장 이제 넘어가보세요. 차지한다는, 쫓아내신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2절 쫓아냈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다시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쫓김을 당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스스로 꺾여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죄 가운데 들어가고 미혹을 받으면 절대로 천국에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예요. 옛사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문화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3절 내일 또 계속 할 거예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 복창이 터질 일이요.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 자녀들을 다 여기서 불살라버립니다. 자녀들을 불태워버려요. 이런 인생이 어딨냐고요. 아사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나중에 하늘의 1월 성신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늘 여왕이라고 해요. 정신 나가지고 내일 새벽에 잠깐 말씀 또 드릴게요. 하늘 여왕에게 우리가 분양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늘 여왕에게 분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예레미야에게. 완전히 이게 우리말로 그냥 완전히 무슨 세대를 당한 거예요. 조금 시사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도 해요.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이단들에게 그렇게 완벽하게 점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화시키는 게 내보내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다시 데려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합당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